같이 읽습니다. 30절에서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귀한 이야기들 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뭐 대단치도 않은 것이지만 나름대로 큰 실패를 했다, 좌절을 경험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몇 번 그런 습관이 이제 됐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서도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 힘들어지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조금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제 치유를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은 사실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는 긴 이야기인데 다 봉독하기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잠깐 잘라서 이제 읽었죠. 그래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또 만나게 되죠. 또 그 여인을 중간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해서 그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컴바인 되어 있어서 사건 하나가 끝나고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또 그것이 끼어 있다가 다시 또 야이로 이야기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그 야이로의 경우는 회당장이라고 그랬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까 그 이방 땅에서 성전을 대신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했던 것이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너고그라고 하는 건데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잠시 살았던 동부하고 중부에서도 유대인들이 대도시에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다 모여 있죠. 지금도 그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당장이 야이로였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내 딸을 좀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야이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뭐 주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어떤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여인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내 몸에 손을 댔냐 물어보시죠. 사실은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무리 중에 뭐 고침받은 사람이 뭐 또 있겠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누구냐, 지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보니까 그 여인, 사연 많은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그러면은 뭐 자기 그 오랜 고민이 해결되고 12해 동안에 그렇게 그 괴롭힘을 당하던 병에서 놓였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뭐 기쁨으로 간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막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떠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그 혈루증이나 그런 질병, 유출병, 그런 질병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런 상태에서 또 그것도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주님 그래도 사람들이 랍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랍비의 몸에 또 옷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한 것이거든요. 율법의 조항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불러내니까 그런 율법의 조항으로 지적하는 줄 알고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근데 두려워해도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심하게 두려워하거든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2회를 가산이 탕진할 정도로 모든 비용을 다 허비하고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 소식을 듣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런 이 극단적인 상황, 또 절망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늘 가정하고 또 그런 두려움이 여인 가운데 있었던 거죠. 12회를 그렇게 했으니까, 바닥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가 한 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그거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들을 막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겁니다. 지나친 두려움이죠. 사실 이 여인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그 12해 동안 할 때 문제는 다 해결됐고 했으니까 사실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런 문제를,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 너가 이미 믿음으로 너 몸이 온전해진 것 같이 믿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는 그런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 가운데 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습관적인 두려움 이런 것도 그것도 다 해결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는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온전하게 치유한 겁니다. 그냥 육신의 질병에서만 놓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적인 두려움, 그 깊은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돌려보낸 겁니다. 너가 나 때문에 나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 앞에 간증을 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고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너무나 다급한 상황인데 자꾸 주님 그것 때문에 지체하고 있으니까 야이로는 정말 속이 타는 겁니다. 빨리 내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주님은 자꾸 시간을 끌고 있으니 이러다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조바심이 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어떤 종이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걱정하던 것, 두려워하던 것들이 실제로 닥쳤습니다. 진짜로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거죠. 근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데 사건을 두 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같은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야이로에도 역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빨리 와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걱정하다가 그 사이에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깊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때까지 좀 지체를 하신 거죠. 기다린 겁니다. 야이로에게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믿음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없는 거다. 믿음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좀 지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 안에서는 모든 두려움도 다 이기는 거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도 믿음 안에서는 없는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때까지는 그 말씀이 뭔지 모르고 실망한 채로 좌절한 채로 두려움을 가지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딸애가 죽어 있거든요. 방 안에는 그냥 이 절망과 좌절이 가득합니다. 통곡하는 소리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딸아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비웃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그냥 죽은 것도 자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눈으로는 그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것도 주님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를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시는데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죽어 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합을 주듯이 큰 소리로 달리다굼 하고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이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소녀야라는 표현보다 더 친근한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야, 이 꼬마야, 어린아이야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부르는 음성입니다. 죽어있는 그 소녀를 손을 잡고서 얘야 이제는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됐는데 일어나야지 하고 부드럽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끝났다고 얘기하고 절망과 슬픔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누워있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 야이로의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일으키신 거죠. 그 딸을 붙잡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으로 좌절하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손을 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야지.
믿음 안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거야. 믿음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없는 거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일어나야지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달리다굼 하는 음성은 정말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또 낙담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걱정하지 마라. 믿음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없는 거야. 내 손을 잡고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날 때란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건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자기 인생의 굴곡이 그랬기 때문에 늘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한 염려, 불안 그런 것들이 늘 있었고 야이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안에서는 그냥 우리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좌절과 두려움, 절망 그런 것들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으면 그것조차도 다 벗어날 수 있는 거다. 미리 생각하는 그 깊은 염려도 다 벗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거기에서 일어나야지. 믿음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없는 거다. 이제 일어나가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름 없는 여인에게 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기억을 통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또 깊은 좌절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종들은 없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 죽은 소녀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부드러운 음성 우리에게도 들려주심으로 우리도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런 모든 기억에서 다 벗어나고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그런 것조차 다 해결되고 벗어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